오늘은 감사의 완성은 나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목사인 제가요,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정말 무겁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절기, 감사에 대한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요, 왜 나는 이렇게 감사 설교하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서요, 사실 작년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고 우리가 이번 해에는 30일 정도 감사 노트를 쓴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머리를 쥐어짜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은 평상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갖자, 이런 의도로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한 가지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드려지는 이 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이 감사절은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습을 탈피하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로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3편이 기록된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먹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먹이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해야 돼, 기억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심각한 신앙의 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어에 보면 생각한다라는 단어 think, 이 단어하고요, 감사한다라는 단어 thank,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think와 thank라는 이 단어는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비교가 찾아오고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너희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막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좀 거룩하게 지키려면 뭔가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힘을 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상반된 이야기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지만 내 노력과 수고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코로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요, 이 코로나가 한번 휩쓸어 버리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요,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지키게 된 이유는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 100여명이요,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드렸던 첫 번째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 이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감사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요,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도착하는데, 그 100여명으로 출발했던 이 사람이요, 아메리칸 미국에 딱 도착하니까 무려 41명이요 그 배에서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씨앗으로요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가 망쳐져 버려요. 수확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줬던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씨를 뿌렸더니요, 약간의 옥수수만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41명이 죽었다는 이 말은요, 절반 가까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반 가까이가 죽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마쳤다는 것은요, 당장에 자기들이 먹고 살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확한 옥수수와 칠면조를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할 그 일들은요, 10,0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배가 감사의 예배였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이 사람들은 잊지 않고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이렇게 확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기에서 부흥기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을 보면요, 그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역대상 30장에 보면요, 그 배경이요, 히스기야 왕의 부흥 시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역대야 30장 5절을 보면 드디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드디어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가요,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블레스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이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요,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 부흥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부흥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5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도 18년이 될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18년이 돼서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거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전환점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이스라엘은요, 침체기를 겪고 타락에 빠지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환점이 되어서 부흥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의 전환점,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부흥점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감사를요, 나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감사의 완성은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감사를 나눌 때 이 감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요, 화목제사예요. 근데 이 화목제사에 드리는 이 제물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날과 두 번째 날은 너희들이 먹고 세 번째 날이 되면 이것은 먹지 못하고 다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다 불살라야 될까요? 물론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본래의 정신은요, 너만 먹지 말고 주변 사람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화목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좀 다른 제사와 특별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나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요,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목 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서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이가 수능을 쳤는데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취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소나 양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목 제사로요,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내가 먹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나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이 소 한 마리를요 이틀 사이에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먹습니다. 꾸역꾸역 먹다가 토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3일이 되면 아무리 좋은 부위가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놔두면 안 되고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3일이 돼도 좋은 부위의 고기가 있으면 이걸 바짝 말려가지고 육포로 놔가지고 먹으면 될 건데 하나님은요 3일째가 되면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틀 안에 그것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나만, 내 가족만 먹을 것이 아니라 네가 감사해서 드린 그 애물을 주변 사람과 나누어서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너만 기뻐하지 말고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그 감사를 나누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은혜 받았던 부분이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은요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요 어쩌다가 3일째가 되면 가증한 것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가장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가증한 것이 된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시간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문장대로 보면 2일까지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고요 3일이 지나니까 가증한 것이 됐다? 이 차이는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나눔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을 나누지 않고 너만 생각하고 너만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조차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가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나만 보고 살면 가증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며 사는 것은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완성으로 주변과 이것을 나누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내 걸 주면 나는 손해잖아. 나는 빼앗기잖아. 내 건 줄어들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나눔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가요? 반응이 없으시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도요,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을 외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자기의 생명과 시간, 물질, 그것을 우리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요. 그런 것을 나눔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요,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혜택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눔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할 때 나눈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점의 작가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자 소설가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대단한 소설가입니다. 특별히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일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유명하기 전에 그냥 평범한 여자 작가였을 때 먹고 살려고 남편하고 함께 조그마한 가게, 상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를 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트럭을 불러가지고 물건을 싣고 와야 될 정도로 매출이 쑥쑥쑥쑥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매출이 오르다가 보니까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자기 가게는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데 옆 가게는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여자가요, 남편과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우리가 가게를 연 것은, 그리고 가게를 열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웃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야. 그런데 여보, 이것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요, 자기 남편과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자기 가게의 규모를요, 줄여버립니다. 그리고요, 물건도 적게 갖다 놔요.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찾다가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손님 죄송한데요, 우리 가게에는 이 물건이 없지만 바로 여기 옆 가게는 물건이 있어요. 이 옆 가게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쉽지 거의 예수님 수준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물건을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물건을 덜 갖다 놓고요, 손님이 오면 다른 가게로 보내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옆 가게가 내 가게에 우리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리고 반대편으로 내 가게가 안 됐을 때 그 혜택을 받던 옆 가게가요, 우리처럼 그렇게 도와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저도요, 식당을 가거나 가게 가보면 그런 경우는 봤거든요. 밥 먹으러 딱 왔는데 마침 공깃밥이 떨어져서,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요, 어느 누구도 나보고 우리 가게에 공깃밥이 떨어졌으니까 옆 가게로 가셔서 드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직원 시켜가지고요, 옆 가게 가서 공깃밥 4개 얼른 빌려갖고 오라고, 나중에 갚아준다고, 이런 가게는 봤어도요, 보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에게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글쓰기에 본격적으로 매달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발표한 게 빙점이라는 이 베스트셀러로, 이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부와 명예를요, 미우라 아야코가 얻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요? 나누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배부름의 기적은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나눔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눔의 모습을 가지면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묵상하다가 수원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어떠한 나눔을 했는가 쭉 돌아보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에서 교회 3년 동안 후원하겠다,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씩 후원금이 들어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아니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이 마음으로 우리 운영위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요, 흔쾌히 동참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130, 150만 원 하는 그 돈을요, 4곳의 선교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130만 원, 150만 원 1년 하면요 1,500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교회를 쓰지 않고요, 다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후원금이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 다른 것 못해도 추수감사절 헌금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모아져서요, 보니까요 미혼모 쉼터에 그 헌금의 절반을 흘려보내고요, 또 미자립 교회 너무나 어렵고 사람들이 없어서 헌금은 안 들어오는데 겨울을 보낼 때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두 교회에 한 달에 20만 원씩 석 달을요 지원하기도 하고, 책을 사서 읽어야 되는데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읽고 싶은 책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저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놓던 그 책들을 교회에서요 사가지고 그 목사님들에게 책을 전달해 주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 선교사님들의 섬기는 물질의 통로로 삼고요, 우간다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지정헌금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260만 원이 넘는 그 헌금을요 그 아이들을 살리는데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질을 성도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것은 목사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모습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과일과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 흘려보낼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보면 호수가 2개가 있다고 했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가 살고 생명체가 삽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해라는 호수는요 죽음의 바다예요. 알죠? 우리가 가서 몸을 담그면 구명조끼 튜브가 없어도 몸이 둥둥 떠요. 여러분 왜 밑에 있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생명체가 안 살까요? 딱 하나예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염분이 축적돼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받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살고 꽃이 피고 물고기가 사는 겁니다. 저는 사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수안 우리 교회는 사회가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까요? 거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본문은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요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서도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라. 14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1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1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내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반복된 말씀이 이 말은 내가 책임져,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어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감사의 완성은 이 감사를 나누는 데서 이루어진다면 수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